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전제. 제가 어떤 전제로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전제를 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제하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전제는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세상에 속한 것들, 즉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감각 세계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거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전제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이를 실제로 이루어진 실상으로 여기며,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실상임을 확신하는 증거가 선진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여지거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원복음, 메시아 언약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선포하셨는데, 그 방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희생의 피를 통해서라는 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죠. 바로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삶은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세상의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나타났었죠.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악한 세대라는 것과, 또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고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어디에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약속의 말씀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그들의 삶에서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이러한 삶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자라는 것과 또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약속의 말씀, 즉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피해 두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에 확고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나 설교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떠오를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에 대한 교훈적인 설교, 순정에 초점을 맞춘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를 바르게 정의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주체를 아브라함에게 두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믿음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자라고 하는 그런 교훈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열심과 노력,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열심, 즉 그의 혈과 육은 인정하지 않죠. 부인시켜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무조건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말미암는 신념이 아니었어요. 다른 말로 믿음의 주체가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고요, 이 믿음 또한 자신이 믿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고 섬기고 있었던 경건치 않은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고 맹인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일관적이에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창세기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가 주체예요. 믿음으로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거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아브라함을 믿도록 하여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순종하나요? 순종을 제대로 안 하죠. 이때 계시는 분명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누가 주도해서 떠나가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하란의 아들 롯과 아브라함과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라가 식솔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가도 약속의 땅이 나오지 않자 도중에 순례길을 하차해버리죠. 갈대아 우르랑 비슷한, 아니 그보다 더 좋아 보이는 땅,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립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아버지 데라랑 함께 그 땅에 머물러 버렸어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익숙했던 환경과 힘의 원리인 세상의 사고방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 머물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면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떠날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간섭하시고 땅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시고자 징계하시고 떠나가라고 찾아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항상 땅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땅에 들러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안주하고 머무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지체하고 머무르려고 하는 데라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아브라함에게서 데라를 떼어내시고 죽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말씀을 믿고 떠나게 해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도 뭡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는 이 말은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사놓은 집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세상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가 배태하여 출산한 물질주의에서 속히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땅이 함의하고 있는 물질주의 속의 세상의 힘들은요, 한시적인 것이며 임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불에 타버릴 땅이고
경건치 못한 자들을 태우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는 땅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들에게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더 나은 진짜 고향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고, 한시적이며 임시적인 이 세상의 땅에서 떠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행선지를 정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부유하는 사람처럼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대시대의 친척과 가족은요,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척과 가족을 떠나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나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신앙의 여정을 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익숙했던 힘의 원리인 세상의 사고방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거나 정해준 곳이 아니라 보여줄 땅,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거할 곳을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전적으로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것과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떠난 거거든요.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은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모아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아서 하늘에 올라보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죄가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속한 누구를?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 세상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그를 부르십니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 복이죠. 근데 그 부르심에 뭐가 있냐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그의 씨로 오게 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대표인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이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를 통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러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려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영접하면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배척하고 저주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면 그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배척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였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안에 담겨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러죠. 이것이 여러분 순종이며 믿음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과 그 안에 담긴 약속의 말씀, 메시아 언약으로 주어지는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가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찾아와 주심과 부르심이 이미 믿음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또 순종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뭡니까? 유효적인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미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안에 영화까지가 다 포함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의 목표이며 방향이라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담긴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갔고 마침내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믿음으로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라는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안에는 이미 약속의 말씀, 즉 부르심의 방향과 목표와 이에 대한 믿음의 순종까지 들어있는 부르심이었고요. 두 번째 믿음으로의 내용에는요,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것조차 이방의 땅에 온 것임을 알고, 즉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인 줄을 깨닫고 영원한 약속의 나라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면서 약속의 땅을 이방 땅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 땅과, 가나안 땅과 후손을 약속하셨죠. 근데 그 땅과 후손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모형이었냐면, 후손도 땅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된 처소, 참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될 것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되며 하나님이 그들의 땅, 기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실물, 모형으로, 그러니까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신의 씨로 오시게 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이루실 나라, 아들의 나라를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증거로 주신 하나님께서 4대 만의 땅을 증거로 주실 것을 확신했고요. 또한 이를 통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의 내용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보시면요, 세 번째 믿음으로의 내용인데,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믿으신 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일이란 죽은 자와 같은, 즉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후손이 나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요,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생육과 번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믿음 또한 인간 스스로의 전적 무능과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 안에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내시는 거예요. 성취해 내시는데 그 성취해 내시는데 무엇을 드러내면서 성취하시냐면 인간들의 전적인 무능과 타락과 불신, 이것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왜 자식을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을 세어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후로 여전히 하나님이 후사를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이 좀 보탬이 돼 보겠다라고 사라와 작당을 하여, 아내 사라와 작당을 하여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아버려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해요. 이 말은 너 왜 내 언약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이죠. 완전하려면, 사람이 완전하려면 내 언약을 믿어야 돼. 네 뜻, 네 혈과요 불인되어야 되는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식의 이름까지도 이삭이라고 지어주시면서 그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며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 수 있겠느냐라고 속으로 말하면서 믿지를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요, 장막문에서 사라가 듣습니다. 듣고 비웃어요. 생리가 끊어진 여자가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자식을 보겠느냐라고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신앙을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냐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합니다. 즉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보니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부르심을 입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믿음의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누가 오셨어요? 아들이 오셨고 십자가 대속의 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약속의 말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루신 아들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약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땅의 지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통치를 기뻐하며 산 제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주께서 미쁘시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사랑하신 자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며 주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믿음이 우리의 신념이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구나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변석계예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모여서는 주를 기다립니다. 뭐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러다가 삶의 현실에 부닥쳤을 때는 주님을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악착같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신실해요? 십자가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사랑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었다 여기게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위의 것을 찾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